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하느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느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과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앞절을 봉독하고 성도님께서 그 다음 절을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다 같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좀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또는 부담이 되기도 할 수도 있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양약은 고구나 이어병이요 충언은 역이나 이어행이라. 무슨 말입니까? 양약, 좋은 약은 고구나 입에 쓰나 이어병이요 병에 이롭고 충언은 충성스러운 말은 역이나 귀에 거슬리나 이어행이라 행동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리하여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날 그 세상에서 우리 교회나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은 교회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목사를 먹사라고 하기도 하고 돈사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것은 개맛도 못하는 종교다. 또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돈만 밝히고 또 먹기만 탐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들이 가끔 있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볼 때 한국에서 그 기독교 100주년 기독교 선교 100주년 행사를 몇십 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100년 되는 것을 기념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때 그 기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몇백억의 돈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많이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종로 5가에 있는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때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구제하는 병원을 짓든지 사람을 구제하든지 아니면 우리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든지 할 것이지 건물을 지어서 뭐 하겠느냐. 오늘날 그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한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기도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이 되고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에 대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 바니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5,137건의 온라인과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그 미국이 그 자칭 크리스천이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4%가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천은 31%에 불과합니다.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리고 또 교회에 출석하는 성인 중 지난 6개월 동안에 가끔 출석하는 교인이 55%에 불과합니다. 전혀 출석하지 않는다는 교인이 45%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칭 크리스천이라는 73%의 교인 중에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하느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도 성가대에서 찬양을 할 때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교인이 불과 한 20, 30%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처럼 미국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1600년대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뉴잉글랜드주에 모여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필그림 파더라고 하지요. 그래서 미국의 건국 아버지인 워싱턴 대통령이나 제3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벤자민 프랭클린은 모두 기독교인 크리스천입니다. 미국의 헌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만들었는데요. 성경의 기초에서 만들었습니다. 자유평등 박애. 그 이전에 바로 일어난 프랑스 혁명의 가장 그 기본적인 핵심 사상인 자유와 평등 박애를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 미국의 헌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 사람들의 100%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도 안 되는 사람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더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2017년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GN컴 리서치라는 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성인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 5,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결과를 보면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개신교 비율이 2012년도에는 10%였는데 2017년도 5년이 지난 뒤에는 23.3%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이 13%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비개신교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종교별 호감도에서 개신교의 호감도가 9.5%로 불교나 카톨릭만 또 못합니다. 그리고 또 개신교 이미지를 평가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개신교는 이기적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68.8%, 물질 중심적이다 하는 평가를 한 사람들이 68.5%,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이다 58.5%, 이렇게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하는데 점점 더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에 심어지고 부정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말씀이 그 대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구원관이 불완전한 이유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 성도들 다 아시지요? 먼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는 로마서 3장 28절, 또 5장 1, 2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 17절에서 이거 찾아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구원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만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성경에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말입니다. 또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 키리오스라는 말이 성경에서 쓰이면은 그게 예수님과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키리오스, 예수님과 하느님을 키리오스라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자는 바로 아까 교회에서 가르친 교회의 구원관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구원관만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의 구원관이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느님 뜻을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구원관을 가진 성도들은 교회에 들어와서는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또 서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고 더 못한 말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세상의 지탄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경건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의 행동과 밖에 나가서의 행동과 교회에 들어와서의 말과 밖에 나가서의 말이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탄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느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알아야 되겠죠.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하느님 뜻이라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출애굽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느님 말씀을 받으면서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죠. 그 계명,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하느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그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한 예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황금률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이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그 성경 봉독을 할 때 두 번째 구절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를 봉독했죠. 그 봉독하신 말씀은 바로 그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그 찬양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득 열매를 안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아까 찬양을 했죠. 예. 그처럼 우리가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심판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줄일 때 줄인 자가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자가 있으면 그걸 영접하고 그 다음에 헐벗은 자가 있으면 그래서 옷을 주고 병들은 자가 있을 때는 돌보아주고 옥에 갇혀 있는 자가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일을 할 때만이 하느님의 뜻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고서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하느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니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그 예수님 지상 사역의 사명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상사역을 왜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느냐는 그 목적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 말씀드려서 이런 이웃 사랑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할 때 그의 가지고 계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뜻을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은 공의와 공평과 사랑과 자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왕과 귀족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그 부조리와 비리와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하느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비판합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하느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또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와 억눌린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뜻은 공의와 공평과 또 사랑과 자비, 이게 그 하느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느님의 공의와 공평,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그 히라보로 말하면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관역이, 그러니까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영어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인디비듀얼이죠. 인디비듀얼, 개인, 한 존재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사람은 동시에 또 개인으로만 있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내가 내 혼자 내 스스로 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지 않습니까? 나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은 내 가족의 일원입니다.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내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직장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직장의 일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송도의 일원이 됩니다. 또 국가의 일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과 하나는 사회적인 차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보면 사람을 뭐라고 하죠? 사람을 한자로 인간이 하죠. 인간. 그렇죠? 예. 사람을 한자로 표현하면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인자, 사이간자.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거로 이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개인적인 단독자 의미도 있지만, 따라서 사람은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 두 가지로 나눠보아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도 개인적인 차원의 죄와 사회적인 차원의 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죄는 뭡니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어떤 본능에서 나오는 죄들이죠. 그 죄들이 뭐가 있습니까? 교만, 그 다음에 자기 경건, 자기 의로움,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집착과 위선, 시기, 질투 등 사적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차원의 죄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어떤 그 사회 구조에 모순된 사회 구조나 부조리를 말합니다. 절대 권력이나 잘못된 사회 구조가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이를 멀게 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차원의 죄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로. 그렇지만 사회적인 차원의 죄는 우리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차원의 죄를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차원의 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새 우리 한국에서 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까? 갑질이란 말이죠. 갑질. 갑질이란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갑질이란 게 뭡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고 그의 어떤 그의 그 이권을 빼앗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정정유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요새 그 사법기관의 어떤 그 비리와 행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검사들이 돈 있는 사람들의 뇌물을 받고서 그 사람들의 죄가 있음을 보고 그 사람들의 죄를 무죄라고 선언하고 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유죄로 판결해서 감옥에 보내고 이런 게 사회적인 차원의 죄입니다.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또 어떻습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입자들에게 아주 비싼 그 임대료를 받고서 갑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사회적인 차원의 죄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차원의 죄는 개인의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하느님의 뜻을 행함으로써만이 사회적인 차원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합심해서 그 사회적인 차원의 죄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죄는 개인의 어떤 죄의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차원의 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사회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회적인 차원, 다른 사람들이 헐벗고 지르고 있는데 나는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에 대한 구원은 불의한 사회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불의한 사회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성도들과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다음에 그것을 요약하면은 공의와 공평, 또 사랑과 자비. 이 두 가지가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 뜻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사명에 동참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삶의 주로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같이 따라서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마치 그 요술 방망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그런 어떤 그 복단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내 자식을 대학교 보내고 싶어서 내가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런 그 요술 단지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해야 된다. 예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위해서 선언하신 그 사명을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그걸 이루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기도를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먼저 선택하시기 전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문제에 제가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는 기도, 그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하느님 이 일을 내가 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먼저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 뜻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하느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권력자가 그 사회적인 비리를 막 저지르고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못 본 채 합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또 귀찮으니까. 근데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은 뭡니까? 공의와 공평입니다. 불의를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 하느님의 공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를 말씀하라고 의를 행하면은 때로는 권력자로부터,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로부터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핍박을 우리가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할 때를 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자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 특히 아모스 선지자, 호시아 선지자,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 앞에서도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귀족들과 제사장들 앞에서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길이고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나한테 직접 이익이 안 되면은 아무 말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는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을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무관심하고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사회의 부조리나 사회의 악, 사회의 비리, 사회의 불의를 보면은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힘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력자들, 정치가들,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또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악한 일을 또 많이 하고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다시 한번 자기들의 죄를 깨닫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행동이 필요할 때 행동하지 않는 것도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7절까지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장 잘 아실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강도를 만났지요.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됩니다. 막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다 뺏기고, 길가에 버려져 있는데, 먼저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지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또 지나갑니까? 레위인들. 레위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 집사나 장로나 목사를 말합니다. 제사장은 목사죠. 말하자면. 그냥 지나갑니다. 못 본 척하고.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믿음이 없다고 혐오하는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업고서 어디로 갑니까? 여관으로 가지요. 여관으로 가서 거기다 누이고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면서 다시 갚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이 세 사람 중에서 너 이웃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에 행한 자가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에 악이 행해지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못 본 채하고 지나가는 것, 그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아마 우리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내 손 마른 손 마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비가 됐다니요, 마비. 그래서 먹을 수도 없고 자기 혼자 힘으로 먹을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손 마른 사람이, 그 마비된 사람이 예수님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주변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이 사람 손이 마비됐으니까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자의 그 사람을 보시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손 마른 자, 마비된 손을 고쳐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행동이 필요할 때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은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아시죠? 오늘날 개신교를 있게 한 그 독일의 유명한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는 우리 그 십계명을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그 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 있다. 근데 약간은 또 거기에 플러스 여유가 있다. 그럴 때 옆에 어떤 한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 굶주리는 사람한테 양식을 주지 않으면은 그게 바로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마르틴 루터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오늘날 독일에서는 어떤 법이 있는지 아십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옆에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법을 어긴 죄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독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사고가 나서 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길가에. 그런데 지나가는 차가 그것을 보고서 지나치고 그 사람을 응급실로 데려가서 응급처치를 하지 않게 하고 지나가면 그것이 죄로 유죄로 판정돼서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따라서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는 것, 사회 부조리나 사회 불의,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악이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필요할 때는 우리가 투표도 하고 올바른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거 전에 한 말과 선거 후에 한 말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거를 하고 또 우리가 또 요즘에는 그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도 있고 인터넷에 댓글 달기도 있죠. 필요할 때는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공의와 하느님의 공평과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라는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할 때는 또 행동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행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탁에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빛과 소금이. 빛이 뭡니까? 어둠을 쫓아내는 그러한 존재죠. 어둠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회 악입니다. 사회 부조리입니다. 또 소금은 뭡니까? 사회 부패를 막아주는 물질입니다. 사회 부패라는 것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온갖 사회적 차원의 죄, 이것을 막아주는 그런 어떤 물질입니다. 우리가 소금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길가에 버려서 밟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은요, 길가에 버려서 밟히게 될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은커녕, 우리가 천국에 가기는커녕,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어눌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했는지 아버지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듣는 성도들께서 성령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맡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